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이든지 아니면 직장이든지 무언가를 결정하든지 나에게 유익하고 또한 나에게 편리한 쪽으로 결정하는 이러한 좋지 못한 어쩌면 또한 내 개인에게는 유리한 이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즉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거니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가끔씩은 이러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면서도 또한 이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해야만 되는 줄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내 개인의 이익이나 또한 자존심 때문에 또한 주변의 눈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윗으로 갑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의 이익도 있겠지만 이방 민족은 구원받으면 아니 된다는 잘못된 신앙 때문도 있습니다. 또한 그가 속해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도 괴롭혔던 그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된다고 그의 마음속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다윗으로 도망가기 위하여 그는 배를 타고자 가는데 마침 배가 보였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된다고 좋아하면서 요나는 배값을 치르고 다윗으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상하지 않도록 배 밑창으로 깊이 들어가서 잠을 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요나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뜻대로 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부터는 요나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고 한 번도 또한 계산해보지 못한 이러한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깨닫고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생에게 개입한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각대로 순조롭게 다윗으로 가는 배를 만났지만 문제는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니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아멘. 배가 거의 깨어질 정도의 태풍입니다.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우리는 풍랑이나 태풍이나 대부분 이러한 사건들은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느 지역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또한 상상할 수 없는 태풍이 있지만 이러한 태풍들은 대기의 흐름이나 온도의 차이나 또한 기압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연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자연 현상까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태풍이다 호우다 이러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풍랑은 작은 풍랑이 아닙니다. 대풍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또한 경험하지 못하였던 이러한 풍랑을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폭풍을 보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연현상도 개입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도 개입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냥 누나가 풍랑 없이 그냥 두었다고 한다면
자기의 뜻대로 일사천리로 그는 다윗으로 도망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위해서는 이렇게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아니면 또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양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난 사람들은 갑자기 불어온 거대한 풍랑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비에 뽑히게 됩니까? 신기하게도 배 잘 밑에서 꿀꿀 잠을 자고 있는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도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닐까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큰 거대한 바다에서 풍랑이 부는 것, 또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제비를 뽑을 생각을 했을까? 또한 제비를 또한 그들이 뽑을 때도 성들끼리만 뽑지 배 제일 밑창에 숨어서 자고 있는 요나까지 찾아내어서 제비를 뽑도록 함께 동참을 시켰을까? 또한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요나가 걸리게 되었을까?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를 볼 때에 제비 하나도 허투루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제비를 뽑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제비 뽑는 그 과정 속에도 개입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신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또한 바꾸기도 하시고 때론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천지재변의 직전을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연합을 통하여서 당신이 전능하신 창조자요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또 한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전능자 창조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 또한 이것을 자신의 입으로 또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배 밑에 숨어서 잠을 자고 있다가 성들이 와서 그를 깨워서 함께 모여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도대체 이 풍랑이 이렇게 거대한 대풍이 누구 때문인가 우리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아무래도 이 풍랑은 그냥 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할 때도 느낌이 왔겠죠.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의 한 사람의 잘못인 같아 이렇게 제비를 뽑고자 하여서 요나가 같이 포함되어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서 이렇게 물을 때에 요나는 자신의 입으로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또한 자신은 바다와 육지를 지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요나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비록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도망을 치고 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정확한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누라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바다에 대풍, 거대한
풍랑을 보냈다고 요나도 알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당시에 즉 배를 운행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페니키아가 인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늘의 여호와 즉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요나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치고 있지만 자신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자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또한 하나님이 이 풍랑을 의도적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온 것이다. 이것은 바람까지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요나가 다윗으로 도망갈 것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또한 뱃살을 주고서 배를 타고서 도망갈 때까지는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극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바다까지도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요나에게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계획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개입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나가는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든지 사업에 또한 위기를 만나든지 아니면 갑자기 몸에 질병이 오든지 다양한 문제들과 분량들은 우리의 떤 실수와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계획이요 그분의 떤 승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당신의 신하신 뜻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붙들어 주기도 합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고 더 이상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때때로 하나님은 기도도 안 했던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또 환경을 좋게 만들어줘서 내가 용기를 내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때론 내가 계획도 완벽하게 세우고 최선을 다하지만 이상하게 가는 길마다 막히는 거예요. 만난 사람들마다 다 나와 어들더지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때때로 이렇게 요나처럼 거대한 풍랑이 아닐지라도 작은 먼지라도 함께 우리 속에 개입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요나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어리석은 생각은 절대 버려야만 됩니다. 즉 믿음의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 끝에 간다 할지라도 바다 끝에 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그냥 내가 도망가 버리면은 또한 바다 베개 밑창에 가서 숨어서 잠을 자면은 하나님은 모르겠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만 됩니다. 혹시라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내 속에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개입하시사 이렇게 원치 않는 길을 이끄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원망과 불평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가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때에 여전히 고집 부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요나를 만나게 됩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보여주는 모습은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에게 임하였지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윗으로 도망을 가려고 배를 타고 가는 중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표현 중에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건 다 긍정적이고 올라가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즉 생산적이고 뭔가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모습을 품고 있는데 요나는 다윗으로 도망하기 위하여 배를 타기 위하여 옆바로 내려갔다. 그 표현이 성경에는 옆바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배를 타고도 제일 위창으로 내려갑니다. 점점 내려가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의도적으로 지금 요나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가서 결국은 누워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왜 요나가 잠을 자게 되었을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있던 곳은 저 산지인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요바까지 있죠. 요바 항구까지 배를 타기 위해서는 배가 어디에 있을까? 아마도 그는 찾아오는 길에 피곤해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저 배에 익숙하지 못해서 멀미가 나서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는 다음이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뭔가 귀참이 있으면 장난하자. 다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더 이상 그냥 고민하지 말자. 이런 뜻이 그쪽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하지 않게끔 왜 생각하면은 그래도 여러분 선자예요. 양심의 일말에 갇히게 있는 겁니다. 그냥 잠을 자면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그가 깊은 잠에 빠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으로 얼마만큼 멀어졌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잘못된 모습, 잘못된 신앙의 고집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 때문에 풍랑이 있는 것을 알게 된 후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나 때문에 지금 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면은 두 가지의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 또한 다 그러는데 나만 그래요? 변명하고 원망하고서 도망치는 겁니다. 그냥 뱉으세요. 어쩔 건데요? 딱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그라는 두 번째 모습을 택합니다. 그런 풍랑을 보면서 잠을 깨다마자 딱 깨닫게 되죠.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왔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미약하나 아직은 하나님과 좀 교감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도망은 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알고 있기 때문에 눈을 뜨자마자 풍랑을 보자마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거 나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그렇다면 딱 성들이 우리 다 모여서 제비를 뽑읍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제비 뽑을 필요 없다고 했어. 나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마 내가 그냥 걸리겠어?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제비 뽑는다고 해서 내가 걸리겠어? 그러고 그냥 덤덤하게 제비 뽑는 거예요. 누가 뽑힙니까? 딱 누나가 뽑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눈을 떴을 때에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왔구나 느껴지면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서 그냥 남에게 뒤집어 씌울 것인가 아니면 무릎을 꿇을 것인가.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었다면은 성들과 배는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이 이후의 사건을 보십시오. 그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 버립니다. 그 귀한 짐들을 성들이 다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성들이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중에도 나는 모른 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가 차오르십니다. 거대한 풍랑 앞에서 모든 성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거대한 풍랑 앞에서 배를 살려보기 위해서 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물건들을 바다에 버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강구하고 있지만 그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는 요나는 눈도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나는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이 폭풍이 나 때문에 왔다는 것을 마음에도 알고 있고 또한 입으로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 때문에 일어난 풍랑이다. 요나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희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보았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해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거대한 풍랑 앞에서 성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 그 제비에 요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이제 자기로 신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길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기 때문에 이러한 태풍이 왔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즉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이 잠잠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그가 할 말이 무엇이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이 파도가 당신의 생명을 구하고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면허했던 금방 그 말은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은 당신의 생명은 구원하게 될 것이고 바다가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누나의 진실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해보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풍랑 앞에서 거대한 상을 깨닫고 또한 자신의 입으로서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내가 도망갔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잘못을 깨닫고 정말로 뉘우친다면은 요나가 스스로 뭔가 액션을 취하면 됩니다. 그냥 본인이 뛰어들면 되는 거예요, 바다에. 응? 아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든지. 그런데 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세요? 끝까지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은 내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이들이 던진 것이고 결국은 나는 그렇게도 말씀을 선포하고 싶었던 그 니느웨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게 되어지고서 결국은 하나님과 지금 요나 사이에 지금 신이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 내용을 좀 풀이할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세요 이러면 이제 좀 뉘우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나는 지금 전혀 방상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나는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말씀 보시면요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들은 지금 백을 살리기 위해서 각자의 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요 자신이 알라 신이든 뭔 신이 간에 콜라 신이 간에 다 자신의 신을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지금 이제 강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숨기는 요나는 배 밑에 잠자고 있고서 또한 그 잠이 깨어서라도 그냥 상을 봤다 한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내 잘못입니다. 이들을 살려주세요. 내가 다시 빼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으니 이 상황을 정리해 주세요. 그런데 끝까지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요
가장 완고할 때가 언제인지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말은 그냥 원리에 맞고 이치에 맞고 그냥 과학적으로 증명이 다 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그 마음은 마귀가 놓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 정치, 내 생각, 내 계산은 꼭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나는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내 집이 다 깨어지고 사업이 망하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하나님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나는 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 왜 기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2장에 넘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반항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는 감동도 받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내 고집, 내 생각을 끊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배 밑창에 차고 있습니다. 이때 온 성들이 사람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모은 이유가 뭐죠? 재미 뽑는 것은 그 다음이고 첫 번째 목적은 그를 깨우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 하나님께 구해하지 않겠는가?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은 여보시오, 지금 상이 위급한 사람인데 지금 잠이 와요? 빨리 당신의 신에게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죽을 길인데 잠이 옵니까? 당신이 뭘 믿든 간에 이제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깨었다면 기도해야만 됩니다. 눈을 떴다면 지금 상이 이렇구나. 끝까지 고집부리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지금 교회 속에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 한국 교회의 열방 속에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간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더더욱더 천재적인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폭우가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껴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더더욱 기도해야만 되고 더더욱 말씀 안에서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다른 것 더 바쁜 게 아니라 지금은 더 말씀 읽는 게 중요하고 더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엉뚱한 데에 지금 시간을 지금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천에 지금 만약에 말입니다. 그냥 지진이 나든지 홍수가 난다. 그럼 남는 게 뭐 있겠어요? 우리의 집도 사업장도 한순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그냥 눈 깜짝할 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것을 붙들어주는 겁니다. 하나가 쌓였어.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실까? 하나님 우리 경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노아의 때를, 수노와 고모라의 때를, 이 노아의 때를 겪지 못하면은 우리 또한 똑같은 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저 요나만 탓하고 그를 저 나무라고 뭐 이따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배를 타고 있는 성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거대한 풍랑은 저 배를 침몰시킬 것만 같은 이러한 태풍은 성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요나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리라. 아멘. 지금까지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풍랑입니다. 배를 수십 년을 탔지만 풍랑만큼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저 바다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만큼은 선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던 조금 부는 풍랑이 아니라 거대한 풍랑, 대풍 앞에서는 얘들은 지금 속수무책을 부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거대한 풍랑이 우리를 삼키게 되었구나. 이전에 죽게 되었구나. 그 공포와 그 두려운 마음은 그들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이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10절 말씀 보면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것은 또 다른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들이 겪은 적이 없는 거대한 풍랑을 보면서 도대체 이 풍랑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누가 보낸 것일까? 내가 앞에는 수십 년간 이렇게 항했지만도 이런 풍랑을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연하가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응?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과 땅을 지어지고 바다를 지어지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나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풍을 보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또 한 번 뭐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자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도망가는 그를 끝까지 추적해서 이런 풍랑까지 보내어서 그를 붙드는 자일까? 요나의 말을 듣고는 또 한 번 놀라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바알신이나 콜라신이나 다른 것이구나. 우리가 섬기는 시간은 차원이 다른 신이구나. 이 여호와의 신은 이렇게 바람도 태풍도 움직일 수 있고 우리의 삶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이러한 분이구나. 이걸 보면서 또 한 번 놀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두려움이 2단계로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이 풍랑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요나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이 무엇이냐?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어떻게 사람을 던질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살려보자. 이렇게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서 배를 육지에 떼기를 최선을 다해보지만 방법이 없는 겁니다. 풍랑은 더더욱 거칠어져 가고 배는 끼어질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크든 작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었다 이런 느낌이 여러분 마음속에 누까맣게라도 있다면 그냥 무릎을 꿇는 게 제일 급습니다. 다른 건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를 힘써 들어봤지만 더더욱 풍랑은 더 거세질 뿐이었다. 배는 더욱더 끼어질 뿐이었다.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요나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바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방인들 입에서 이런 소리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저들 때문에 우리 생명까지 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들입니다. 자연 현상을 보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이제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결국은 그날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찬탄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 이들은 또 한 번 놀라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저는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정말로 두렵고 떨렸는데 이제 또 한 번 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풍랑이 있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도대체 이 풍랑이 어디서 왔을까 두려웠는데 요나의 말을 듣고는 여호와 하나님은 풍랑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더 두려웠는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찬탄하게 되는 보면서 그들은 더 놀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 순간에도 태풍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바다를 고하게도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무슨 서원을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서원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움은 겁에 더하지 않는 존경의 마음으로, 섬기의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창조주이시고 정말로 내가 섬길 수 있을 만큼 그분은 두려운 분입니까? 그분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시고 때로는 대풍도 보낼 수 있고 때로는 그 대풍을 한순간에 잔잔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창조주이시다. 이러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만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창조주 앞에서 자신을 봐야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섬김이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보면서 그런 자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풍랑을 만난 이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자에게 또 믿지 않는 자에게 드러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승리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 때문에 경제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나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있음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더욱더 말씀과 기도 안에서 깨어있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그러한 화면들을 보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천만 명이 무릎 꿇고 사정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가 깨어지든 누구를 다 버리든 그 이방신들을 불러든 말든 간에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요나 하나가 어떻게 반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다 여러분 탓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서면 이 나라의 민족 열방은 평안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 때문에 배를 참게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지고 그들 물건이 다 깨어지게 되어지고 배까지도 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만이 아니라 내 개인의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열방이 우리의 책임임을 인식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깨어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때로는 분당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또한 원치 않는 좋은 것으로 이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은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변에 들려오는 다양한 풍랑을 들을 때에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지금 자연환경이 이러니까 그렇구나 전쟁 때문에 그렇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달라야만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믿음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하나님 주신 사명자를 지켜나갈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